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전도서 말씀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설날이니까 또 이런 날들은 특별히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잠깐 떠나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전도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이 되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도 참 많이 우리를 찾아오고,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내 인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사색들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오늘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자기에게 속고 죽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오해하고 죽거나 왜곡된 인식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오해하고 눈을 감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생의 마지막 말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총정리를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하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의 이 관점과 생각들이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의 영혼에 오늘 이 설교 한편으로 잘 스며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문맥에서 보면 이 표현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다윗을 비하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시골 촌부였던 자신의 아버지 이새, 그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 한번 다 살아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직위나 신분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수권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본질이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사역하다 죽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장년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여러분은 먼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뭘 아이야 많지,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물론 그건 맞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지점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그거는 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장례를 치루어 줄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장년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에 묻힐 때 묘비명에
목사 김관성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 김관성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목사 김관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 김관성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지호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화장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걸렀네 이런 표정 같아요. 이렇게 2세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묘사하면서 세 개의 수식어로 자기 인생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는 사람, 이 말하노라. 이것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높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용사,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전부 다 수동태 구문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원인이 자기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신이 성취하고 이룬 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은 2세의 아들이요 목동에 불과하다란 이 인식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세워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토해놓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시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제대로 된 인식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면 한나의 고백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딱 들어보면 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정상적인 인식이요 정상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사 선택하시고 오늘 이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자기 인생에 부으신 은혜를 중심에 두고 자기 인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책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BTS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경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긍정하고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가치와 그 존엄은 그 배경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자기 사랑은 인간에게 반드시 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채 인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합니까? 돈이나 섹스나 권력들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필요 이상 채움으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자기의 자존감을 오히려 붕괴시켜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는 구체적인 목소리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확인해봐. 네 감정에 솔직해. 이런 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이 대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욕구에 충실하라고 부추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세상이 가르쳐요. 아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마음의 소원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그대로 살면 이 세상 하루아침에 개판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내면에서 좋은 생각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욕망과 감정이 어제와 오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멀쩡하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은 이 일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개가 되어 있겠죠.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돈이 자기 수준보다 도를 넘게 자기 인생을 찾아왔을 때 그 무게를 아름답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재벌 형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들 2명 이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에브리바디 아멘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줬지만 인간은 그 지침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자기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생한 것, 내가 노력한 것,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을 중심에 두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자기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로 이 주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굴까요?
그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해석이 굉장히 알고 보면 난해한 부분이고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순히 의문문으로 처리해가지고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즉 다윗이 내 집이 바로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집안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해석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해석을 하나 잘 인정을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질문이 생겨요. 다윗이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간인가? 우리가 이 질문이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자기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고 정의와 공평으로 대우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왕직을 수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는 남의 아내를 갈취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결코 공의와 정의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맛이 안 살아나요. 그는 남의 아내를 갈취한 새끼예요. 사람을 죽인 놈이라고요. 그는 결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인생을 경영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범죄 사항 이외에도 수많은 연약함과 범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학자들 사이에는 5절 초반부의 이 해석을 구문적으로 문제가 없는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집은 하나님께 이같지는 않으나 이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거기서 두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켜주셨도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며 기쁨이며 어찌 그 모든 것이 싹이 트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침례교 출신의 설교의 황태자. 왜 또 저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쑥스럽네. 제가 아니고 찰스 스펄전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이 뒤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다윗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그래서 후자의 이 번역을 우리가 취했을 때 사무엘 저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윗의 실패를 사무엘 저자는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의 인생에 죄와 연약함이 수없이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고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 해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런 내용들만으로 구성되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그는 수많은 죄와 실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고 인구조사해서 자기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처해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자기 자식들의 죄를 공의롭게 다루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객관적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좀 잘한 내용도 있고 못한 내용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연약하고 무너진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그의 생애 고비마다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나단의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 사무엘하 23장 5절에 담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한참 미치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 자신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자기 인생을 가치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못나고 부족한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셨다. 바로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대로 우리에게 벌 주시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실감나게 해보겠습니다. 눈가를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그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삼아 우리 인생에 딱 대비 밀면 여러분은 눈이 있다 없다? 눈이 없다. 손모가지 있다 없다? 없다. 발은요? 없어요. 저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있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AI가 써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한 그대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담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겠다고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그리고 자기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기 자신의 인생,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 마지막 죽을 때도 평안히 눈을 감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루어야 되는 교회가 될 텐데, 여러분 죽을 때 제가 어떻게 눈을 감는지 다 지켜볼 거예요. 목사님 죽을라니까 왠지 겁나. 어떻게 하면 좋냐? 벌벌벌벌 떠는 분들에게 제가 독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권사님은 죽어서 저 못 만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자기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은 사람은 찬송하면서 고요히 눈을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나라 계신 우리 주, 우리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라. 이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교적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엄한 무서운 잣대를 자기 삶에 들이밀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 가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뻔뻔하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고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별로 실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 교회 그 조시래라고 한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열심히 살아요. 사람에 대한 긍휼도 많고. 그런데 자기를 엄격하게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대로 산 인생인지 모르겠다. 꼭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설교에 이런 인간들은 은혜 받는가 하면 산다고 살았는데 그 설교 있잖아요. 그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니는 천당에서 내 못 만날 것 같다.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냥 말을 해줬습니다. 전혀 그런 인생 아닌데 이렇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내 삶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사람됨이나 자신의 가치를요, 자기 몸으로 무언가를 해서 얻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삶과 인생을 평가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그 사람 안에 자부심이란 것이 딱 자리 잡습니다. 이게 좀 터프한 사람들은 막 대놓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아닌 사람들은 은근히 드러냅니다. 이 두 번째 인간들이 더 재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죠? 10번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못 가. 저도 마찬가지고. 좋게 말하면 자부심인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뽕이에요. 뽕. 한마디로 자기 노력의 결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반면에 시시한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밑바탕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평생 동안 따라잡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바닥에서 살아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좋아 보이죠? 이거 어떤 면에서 병이에요, 병, 여러분. 목사가 되었으면 성도들 곁에 있어야죠. 공부가 영혼을 돌보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요, 할 만큼 정도 하면 됩니다. 목회 현장에 몸을 던졌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성도들 곁에 목회자는 있어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설교의 황토자 찰스 스펄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노이드 존스, 이 사람들 다 신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시작했음에도 계속해서 공부 타령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것이 비단 공부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 물질, 사람, 삶에서의 어떤 성취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삶 속에서 있는 그 결핍을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두들겨 패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돈이 이 사회적인 통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까칠해지고 회의적이게 되고 인격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삶이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개떡 같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삶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행동으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결과예요. 다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뭐 다 그렇게 살지 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준과 삶의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가치 체계와 평가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몸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못 이루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저 이단됩니다. 제대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무언가, 우리가 이룬 무언가, 우리가 수고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미 성취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보실 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설날 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 식대로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가 고생하며 성취하고 이룬 것, 자기의 가문, 자기가 이 세상 앞에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우월한 자리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생의 열매와 결과에 지나친 자랑이나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과를 손에 쥐기 위하여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타협하고 살았는지, 누구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신자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 이 결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자기 성찰을 더 무섭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높아진 날은 없는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를 뒤돌아보게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부유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거 내가 정상적으로 돈 벌면서 이 돈 모은 인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누군가를 덩치고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오늘 이 안정을 누리게 되어사오니, 이제 예수님 만난 나는 혹시 누구를 아프게 했던가, 누구를 속여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확인되어질 때 4배로 갚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적인 어떤 삐뚤어진 자부심이 자리 잡을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 비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이 책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겸손과 관련해서 이 책은 큰 울림을 저에게 주었는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한낱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성취와 성공을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절망과 패배를 독한 언어로 조소하고 조롱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겸손은 자기 자신의 성취와 성공에서 자기의 역량과 실력이 기여한 바를 정확하게 꿰뚫고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인식이 진짜 겸손한 신자의 마음에는 자리 잡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삶이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타격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서럽고 우울한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이 예배당 안에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스카이 가니까 플랜카드 쳐붙이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쳐버린 거라고. 이런 것들은 설교 시간에 저 같은 사이다 목사가 이렇게 비판을 잘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 인생에 어떤 열매가 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에 지친 정서와 초라한 자기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질타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내 삶, 내 인생 좀 어그러지고 무너진 거, 그거 뭐라고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질질 짜고 있냐고요. 오래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해 있던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자행된 나치즘을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 삼아 나치즘의 심리와 나치즘이 지배한 사회 구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파헤친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 보셨습니까? 거기에 브룩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장기 복역수 브룩스는 가석방을 받고 세상에 나오지만 결국 자살하게 돼요. 50년간 감옥 안에서 살면서 교도소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살합니다. 사회에 나가 직업을 구하고 제사회와 수순을 밟지만 가족과 친구 없이 혼자 쓸쓸하게 자기의 노년을 보내야 되는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브룩스가 스스로의 목을 메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감옥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어주니까 그 자유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간단하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유를 줬더니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나치즘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핍박이나 환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세대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우리 세대만큼 더 많이 누리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런데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집에 가려고 다 교회 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떤 누리는 그 삶을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삶이 어렵고 공고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기 삶을 하나며 비루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질타합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자기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보잘것없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 초라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돈이 없어서 생의 공포를 매일매일 느끼며 죽지 못해서 구역구역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고통 없이 죽을 수만 있다면 오늘 밤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기까지 해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발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차라리 까불고 교만한 사람이 되시라고, 허세를 떨고 허풍을 떠는 게 낫지. 절망은 교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간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어디에서 약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냐고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위로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여러분을 위로하다가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가 무슨 여러분의 위로가 되냐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로해야 되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출발을 보시고 그의 죽음을 한번 보시라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길을 갔어요.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털썩 믿고 그 길을 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 가운데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여러분이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명예도 큰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며 그 인생을 붙잡아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간주해서 첫날 만날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고 울고 짜고 화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나열하면서 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허무하게 처리하거나 아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그냥 처박아 두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각으로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이 설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진실로 믿고 이해한 사람의 안목은 달라야죠.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야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함 지르려고 단에 쓴 건 아닌데 설교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악만 지르고 있네요. 그냥 왠지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악이 나와. 짜증이 올라온다고. 그러나 저의 거울을 보면 웃게 돼요. 그 마지막에는 좀 부드럽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설교의 결론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솔직히 여러분 사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첫날 만날 죄 짓는데 목사님 몰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짓들 이번 주 한 주간 더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대. 인간이라면 찔리지 않습니까? 저처럼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도 이 말씀이 가슴을 떨리게 하는데 여러분 같은 악질적인 죄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 감격이 있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더한 표현 또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기서 말하는 즐거이 부른다는 게 하나님과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는 뜻인지 즐겁게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못난 인생이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온전한 분들이 계세요. 온전한 분들. 말도 서울말을 쓰시고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목회자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삶도 비교적 안정되어져서 이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목사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 별로 그들을 향하여 애틋한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해서 울산으로 올 유선제 있잖아요. 뭐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사람들 그거 듣고 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그래. 근데 그 유선제가 애 먹인 날은 더 많았어. 한 번은 암에 걸렸어. 1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멀쩡하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고 잘 살았던 선제가 1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뭐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계속 하니까 3개월 동안 하루에 10번씩 전화했어요. 잘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설교하러 갈 때, 선제가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3개월 지나고 또 6개월 될 때까지 했는데 전화를 절대로 안 받아요. 그때 저 고양시에서 목회하는 우모 성균이라는 자가, 목사님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제는 우리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렸다. 목사님, 우리 충분히 했고 할 만큼 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요, 그런 아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성균의 길과 제 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는 참 목자가 아닙니다. 저만 참 목자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해서 1년 동안 하루에 10번씩, 어떨 때는 20번씩, 1년 되는 날 선제가 전화 받아서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를 붙잡아 울산으로 제가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 이런저런 연약함, 부족함,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멈추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평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한심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셨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온 인생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윗 흉내를 좀 내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생, 자기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런저런 문장으로 자기 인생을 표현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앞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울산 성남시장에서 고래고기 장사했던 아줌마, 강엄전 씨의 막내 아들. 슬프고 아픈 날이 많아 울었던 날이 많았지만 죽으나 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울산말로 설교하는 설교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 결국 양의 냄새가 몸에 배인 목사가 된 사람, 그 울산 사람이 말하노라. 지금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발 그만 두들겨 패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산 모든 인생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울지 말고 웃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고 서러운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이 설날 푹 주무시고 떡국 많이 드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또 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객관화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다윗의 자기 고백과 저의 이 고백 중에 저의 고백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설날입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서글퍼요. 제발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로 살아서 이룬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그만 평가하십시오. 다윗의 이 관점과 시각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잠잠히 스며드는 복된 설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